자, 마태복음 5장 4절 갑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는데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70인역의 이것은 구약의 히브리어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구약 성경 그 번역본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역의 본문 어휘는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나 자신과 남의 죄과를 탄식하는 영혼의 아픔을 묘사하는 말로 번역됐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이제 아마르 또는 아바르라고 번역하는 이 기본 애통, 슬퍼하며 통곡한다 그런 의미의 용어를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하는 용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말씀이에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던 자신의 무지와 교만함과 탐심으로 인한 죄과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철저히 애통하는 심정으로 아파하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지멋대로 그냥 인생 사는 것이 그게 이제 죄인의 행습이죠. 그것을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있으면 내놔봐 이러고 있으니 뭐 이런 사람들은 이거 정말 힘들죠. 그걸 어떻게 다 설득하겠어. 자기는 예배당에 다니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는 하는데 그 하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뭐 어떻게 생긴 얘기 하느냐고 근데 뭐 이렇게 한다는데 아니 하나님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이지 뭘 그걸 그렇게 너무 쉬운 얘기인데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제자들이 봤다 그랬고 그 빛을 너희 마음에 비춰주셨다 이랬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성경이 있는 말이니까 있는 문제인데 그런 말로 해.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고 하나님 얼굴 얘기해요. 이러면 그뭐 예수를 믿는 목적이 율법 열심히 지키는 그 목적이 뭐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마주대야 보려고 하는 건데 볼 수 없다라는 말이 없느냐고. 아니 있지. 디모데서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모습을 봤다. 그러니까 같이 봐야지 그러면은 아이고 참 네가 이게 그렇게 그냥 세상 말로 엉터리로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성당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화가 안 돼. 하여튼 한두 가지가 아니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던 자신의 무지와 교만을 먼저 돌이켜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죽은 자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양심상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보일 때는 영적으로는 죽었고 그 마음은 부패한 자다. 썩은 자다. 그 당시 종교적인 경건주의자들이었던 하시디안이라는 이제 바리새라는 말, 그 하시딤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시디안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과 에세네파, 예, 그 요한과 또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그 에세네파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이죠. 동굴 속에서 막 이렇게 굶다시피 해가면서 이렇게 살고 하고 뭐 세상과 단절한다 그래가지고 뭐 동굴 속에 살았는데 이제 그 서방 세계에서는 속생명파물이라고 그러죠. 자신 혼자에게 그 극단적인 경건 막 무릎 펴고 낙타 무릎 밑에 들어 기도나 하고 막 이렇게 자기 혼자 예,
도인이 돼가지고 천사가 돼가지고 막 올라가려고 그럼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 그 밑에서 종루소를 해가면서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꿈에도 생각 안 해. 이것은 깊은 산 속에 있는 절간 주지 스님도 똑같죠. 자기 먹여 살리려고 자기 그 계부의 교리를 따르는 그 상류층의 그 계급, 상류 계급층에 있는 중들 다 권위를 이어가려고 그 신자들을 얼마나 가리고 뭐라고 그러나. 쥐었지 않았냐, 이거는 쥐었지 않았냐. 자꾸 막 부추기는 얘기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뭐, 예수님이 또는 부처님이 막 공자님이 막 아주 막 참 부자 되게 해주고 뭐 이런 소리나 하여튼 예배당이나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뭐 마호메트교나 라마교나 똑같아. 그 어리석은 신자들 속여가지고 그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 면에서는 똑같아. 그런데 또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 도 닦는 사람을 무슨 신이나 되는 것처럼 두고 떠받들어. 지난번에 내가 우리나라를 강경했었던 그 일본의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신이라고 인간이 아니라고 그래가면서 히로히토라는 그 미친놈 그놈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대동아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냥 전 아시아가 다 동아 일본으로 다 동아돼 하나 깨진다 이거예요. 다 일본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또 엊그제 에이 전체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어떤 사람 뭐 청문회를 했는데 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점령했을 때 우리는 국적이 없었으니까 일본 사람들 아니었냐 우리가 다 뭐 우리 아버지 뭐 우리 조상들이 막 그때 당시는 다 일본에 썼지 않냐 일본 사람에 썼지 않냐 우리나라가 무슨 독립국이 아니었는데 막 이래가면서 뭐 그런 놈을 또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사람 무슨 장관 무슨 장관이 그거 뭐 시킨다고 그걸 임명을 했대니 그러니 나라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짓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작자의 애비는 일본 놈이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국적도 없었고 우리는 다 일본인이었었다. 그게 무슨 놈? 뭐 이런 식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느라고 독립군들이고 뭐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들의 피후에 대한민국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우리는 말이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일본인이었었다. 근데 저는 일본인의 피가 그런 것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일본 놈들이 그럴 때는 야 저거 우리가 그때 당시 점령해가지고 그 세뇌교육 시켜가지고 한국 이름도 전부 일본 이름으로 바꾸게 만들고 한국의 이 문자인 한글 사연도 못하게 만들고 전부 일본 강화로 이게 전부 다 철자법도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부터 새로 가르치고 일본 역사가 그게 뭐전 세계의 막 어떤 데는 역사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전부 위조 날조된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그게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 백제로부터 문화도 수입해가고 글자도 수입해가고 다 그렇게 한 것을 뻔히 저희도 알거든. 아이 나 이거 열부터 또 연설해서 한다 모르겠네. 아이 그러면서 그렇게 억지를 쓰니 그런 놈들 밑에 가서 그렇게 굴종을 하고 그게 그렇게 소원이야? 아이고 나처럼 이렇게 하면 너 간첩 아니냐 또 그럴 거고 이 정말 아유 난
이 국민들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 세상적으로는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멀었어. 그런데 대학이라도 졸업한 놈들이 말이야. 어디 가서 일하려고 하고서는 아침에 나가면서 엄마 나 5만 원만 있고 저희 아버지한테는 달라고도 못하고 이러면 나 같으면 쫓아내버려 당장. 이놈 자식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놈아. 응? 너 나가서 말이야. 어느 공장에 가서 나도 오늘 하루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하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말이야. 일도 좀 해보고 그러라고. 그래 사람 좀 되라고. 나 같으면 당장 그래요. 그런데 애미애비가 다 정신 상태가 썩었기 때문에 5만 원만 하면 아버지 아직 저기 화장실에 계셔 아직 안 나갔어 이러고 앉았고 이러면 아버지 나가면 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건 뭐야 그 어쩌자는 건데. 정신 안 들고. 난 정말 항상 그런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이게 이래서야 되겠나. 그런데 뭐 내가 백날 떠들어봤자 봐라. 오는 일인 걸 알지만 적어도 우리들은 계몽되어져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아이고, 야,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또 할머니도 계셨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할머니 이름이 누구죠? 아이야 뭘로 했으면 나 쳐다보지 말고 누가 보고 얼른 찾아봐. 아이 나 정말. 맞아 한나. 구약시대는 한나고 안나라고 그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안나라는 할머니요. 84세인가 되셨다고 했어. 남편하고 사별하고 나서 소망을 주님께만 주다 보니까 성전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뭐 고기 한 찜이라도 나오면 주고 그러니까 그것도 먹고 살았겠지. 그런데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이제는 난 죽어도 좋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 시므온도 그렇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알아왔다는 거잖아요. 아기 예수인데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그 여자 이름이 뭐지 그러면 내 얼굴 쳐다보지 내 얼굴 쳐다보면 뭐라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야. 얼른 성경을 찾아야 돼. 계시록 이제 7장 14절로 17절 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이제 옷 입는 얘기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10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구원의 속옷 의의 겉옷 이야기가 이사야 61장 10절이잖아요. 예복을 갖춰 입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입고 혼인 자리에 와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혼인 자리에 온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가끔 있죠. 그 사람들이 그럼 성경을 많이 알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냥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밖에 기록한 문자의 성경을 많이 장비한 사람들이 그러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예배당이나 가야지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리밭에 가면 보리밭에 밀밭에 보리밭이 아니지 밀밭에 가면 왜 밀밭에는 따라와서 시비를 걸어. 그날 안식일이 워낙 저희 안식일 교회니까 저희 회당이나 그 성전에 가서 뭐 제사를 하든 뭘 해야지. 그런 걸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현상은 똑같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자들은 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거든. 트집을 잡으러 오는 거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그는 장로예요,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했어요.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여기서 말할 때는 속옷인지 겉옷인지를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옷을 씻었다. 피에 씻는 것은 히브리서 9장 9절이나 14절에 보면 너의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 걸 보니까 이것은 구원의 속옷을 지금 말하는데 중점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랬는데, 계시록 22장 14절 이야기는 두루마기니까 겉옷이겠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내적인 구원을 얻었어도 하나님 앞에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을 만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의를 잃은 사람이 되는 것까지가 구원이다라는 말을,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는데, 이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주님의 나라인 천국이 우라노스와 바실레이아라는 두 용어가 합성된 단어다. 천국이라는 용어는 이거부터 시작해서 나왔고, 장막이라는 건 거처잖아요. 거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거처를 삼으심에, 이게 문자대로는 장막을 쳐주심에,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속하신 영혼들의 거처가 되어 주시러 오셨다라는 말이죠. 자, 이 말을 이해를 하려면 히브리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은 뭐냐? 자신들의 믿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분이 자신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가인이 쫓겨날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표현을 했죠. 오늘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얼굴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랬어요. 그게 영혼의 고통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 부부와 그 가족들이, 아담 부부의 자식들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할 거처잖아요. 거기서 쫓겨나는 이야기잖아요. 야, 그러면 이게 뭐냐? 앞에 우리는 이미 살폈지만 어떤 자들을 바깥 어떤 데로 쫓아낸다 그 말이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자, 그러면 세상 교계의 어떤 예배당 무슨 뭐 교파 교단 뭐 해가면서 따따붙다 했었는 이 사람들은 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자들이다. 그들은 영원한 거처를 잃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집 밖에 나가면 개고생한다 그러죠. 그렇지. 실제로 집 떠나면 개고생이지 뭐. 그런데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셔야 되는 주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어지고 그분의 품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거처가 되어야 되는데, 집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우울한 사람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셨다 그랬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것은 너희가 내 안에 라는 말이란 말이야.
우리는 다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여기 목자가 되사라는 이 표현은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목자가 되사라는 말은 양무리에게는 목자지만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백성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다스리는 왕이에요. 아내에게는 남편이다 이거예요. 보호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도 남편이 이러면은 아무래도 아무리 잘 살던 사람도 젊은 청춘 때 남편을 잃어버리면은 그 자식들 혼자 길러내가면서 이렇게 하려면 배나도 고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견디다 못하면은 뭐 이제 재혼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야. 이게 자식들이 이제 그 전남편 사이에서는 자식들이 잘 자라서 사회에 성공적으로 이렇게 안착을 잘 할 수 있는 자기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잘 자라지 못할 수 있는 환경이 여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한 번 잠깐 마음 잘못 먹은 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이게 이제 구약성경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목자가 되사 이건 왕 노릇이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고 남편이라는 말도 개념은 같은 거예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목자 이런 양무리는 세상 말로 개고생하는 거죠. 뭐 그리고 잘못하면은 또 개고생업으로 살아남으면 다행인데 노리는 이리떼들이 사방에서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잠도 못 자. 어느 늑대가 어느 이리가 와서 들개가 와서 물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불안불안한 상태가 하나님이 이 세상 죄인들을 볼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쪽에 땅의 짐승들이 커넘는 일곱 머리들이 다 그게 겉에는 뭐야?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나오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일이 늑대 뭐 들깨떼들 그런 자들한테 다 지금 물려가가지고서 큰 예배당 안에 날마다 엉뚱한 짓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밥이요 그게. 우리는 그들을 우리 밥으로 납치해야 되겠어요. 이게 성경에는 너희를 좌우하다거나 교만하다거나 뺨을 치거나 잡아 먹을지라도 잘도 순종하는도다. 그게 누구 보고 한 말이겠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사도들의 복음 증거에 순종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리가 없잖아요. 마귀가 보낸 사탄이 사자들이 보면은 그렇게 윽박지르는데도 순종을 잘해. 근데 주님께서 보낸 중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긴가 하고 이러고 와서 망이나 몰락이 쌓고 자기가 그 사람만큼 성경을 깊이 체험을 해봤어. 영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 지가 와서 예수님한테 따지고 원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할 말이 없을까 봐. 그들도 성경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가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이 옳으니까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런 거 질문 낼 때 보면 야 너 이제 내가 질문 내는 건데 너는 이러도 저러도 옳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할 거야 이렇게 낸 거잖아. 사두개인들은 한 여자를 일곱 그 남편이 취했는데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너는 내가 내는 질문에 너는 딱 옳혔어. 이제 이렇게 자신 있게 그게 질문한 거거든. 그런 식이다 이거요. 알고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질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거든 벌써.
짐승 때라는 것이 오게 마련인데 그 짐승 때는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 때지요. 두 증인이 죽임당하고 승천할 때가 왜 짐승 때뿐 아니라 그때가 부활 때잖아. 예, 뭐 어제든가 그 성경 읽다가 부활이 지나갔다 하는 자들 얘기가 나왔는데 오는 부활도 또 있지.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그렇게 기독교계가 좋아하는 4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주 안에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아니하노니 해가면서 편지를 보낼 때 그날에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오는 부활 때를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건 지나간 예수님 때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끝날의 때, 짐승의 때 부활도 또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도 성경을 이상하게 어느 한 부분만을 아는 것 가지고도 붙잡히면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 있는 걸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거든. 근데 약점이거든. 우리 형제 자매들은 성경이 안팎으로 기록이 돼 있고 양면 적용을 어느 것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강하게 잘 이해하고 전체를 신앙의 폭을 넓히고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 얘기가 길어지는데 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보겠습니다. 아까 계시록 7장은 오는 세상에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 이를 또 얻는 이야기를 7장 읽은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그 흰옷 입은 많은 무리를 위해서 장막을 쳐주실 때 우리도 그 장막을 주님과 함께 통해서 함께 장막이 되어줘야죠. 계시록 21장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게 또 저기 안식일 교인들 땅은 영원하리로다 이제 그 천도서 우자회 가면서 그 한 구절만 가지고 난리를 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고 분명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고 돼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 상태를 말했으니까 어떤 성경 구절이 있어도 그것만 붙잡고서 아는 체하고 자꾸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 태평양 바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맞아요? 태평양 뭐 인도양 대서양 할 것 없이 그런 큰 그 바다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적인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설명을 말하고자 하는 표상적인 말씀 표현이기 때문에 바다가 없어진다는 건 세상이라는 것은 불바다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불못이 되니까 당연히 없어져야죠. 세상은 최종적으로는 불못이 된다. 불못 중심에 그 불을 뿜어내는 그 세상이라고 넓은 세상의 그 중심, 지옥불의 중심은 기독교계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기독교계가 지옥 중심이라는 걸 성경으로 증거해 봐라. 나는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 할 수 있으니까. 네, 불붙은 유리바다. 처음에는 그냥 유리바다였는데 나중에는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죠. 그럼 바다가 없어지려면 다 불타버린다는 거냐. 바다가. 그러면 거기서 뭐 석유 유전 발견했나? 왜 바다에서 불이 붙냐고 또 이럴 거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는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
계시록 3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 있죠. 이미 거기서 이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면 창공 하늘에서 무슨 성이 이게 물질적인 기독교인들은 그 성이 다 막 순금으로 다 있어가지고 길바닥도 금이고 뭐 강도 금이고 막 나무도 금이고 전부 금나무에서 뭐 금이 열린다는 거 어떻게 얘기한 거야? 아니 금이 막그 생명 강수가 막 흘러가? 금이 막 흘러? 여기 동해바다 파도 치듯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저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야.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속에 안에 기록한 의미를 찾아서 합당하게 균형 잡게 해석을 해야지. 예. 정금성 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신성으로 충만되어지고 온전케 되는 의인의 영들과 주님이 함께 새 세상에 오셔서 새 세상을 그 천년의 샤도로 다스리기 위하여 황충 군대의 대장 아바돈이라고 하는 자를 결박해가지고 무적행에 잠가놓고 새 세상의 그 땅의 백성들인 곡과 마곡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인마진 12지파를 보내서 파송을 다시 해서 전도를 하게 해서 아무라도 그렇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무리를 또 얻으셔야 이제 최종적으로 아들이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치게 되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이어지는 거다. 이걸 설명을 하느라고 그 얘기를 해놨더니 이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막 창공 하늘에서 막, 천사들 막 나팔 한 자루씩 들려보내가지고 막 나팔 불어가면서 창공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 이런 거나 꿈꾸고 앉았고, 그때 자기들은 죽지도 않고 구름 속으로 이렇게 들림받아 올라가고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았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지러워.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1시간만 가르침 받으면 벌써 그 사람 이단이더만. 왜 죄가 믿는 대로 그럼 휴거가 없단 말이야? 이러고 따지지.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함께 구속받고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서 휴거 된 사람들이야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다 휴거 됐어요? 아직도 휴거 못 됐느냐고 나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육신의 몸은 벗어놓고 이로부터 거듭난 영혼이 온전케 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영의 몸을 속사람이 영의 몸을 덧입다가 이 질그릇 이 육의 장막을 벗을 때 그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진 영혼 몸이 영광의 세계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상속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10골이나 5골이나 이게 상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육신의 몸이 어디로 휴거를, 아니 창공 하늘에 만약에 가장 가까이 있는 만약에 소나기 구름으로 승천했으면 뒤에서 다 쏟아져 버렸다가 여기 저 설악산 바위에 부딪히면 뭐가 되겠어.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 아주. 아니 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대화해 보려면 너무 답답해 아주. 얘기가 자꾸 딴 데로 새는데 그만큼 천국 헌법 천국을 선포한다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크게 오해를 받고 있다. 주님의 천국 선포를. 예,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예.